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생각나는 분? 응? 지난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자유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율법의 종은 진짜 종이죠. 멍해죠. 자유의 종은 뭐죠? 은혜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은혜의 법. 근데 율법을 뭐하는 자들은, 추종하는 자들은 거기에 매여서 진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들의 속성, 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권면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있는데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거든요. 육체의 욕심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은 자기 개인적인 살이 욕심, 탐욕, 탐심을 추구하는 거. 그게 성경에서 육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안 따르려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정반대 개념인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름하려면 여기 이제 본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통치와 주권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리드 당하라. 그럼 성령이 이끌리면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나는 뭐 드리는 거 믿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할 때 미리 할 말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준비할 필요 없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주하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할 말을 하게 하셔요. 저희가 신방을 다닐 때, 나 집회 갈 때나 교회 사역이나 개인 가정에 신방할 때 말씀 잘 안 주셔요. 잘 안 준다기보다 거의 안 주세요. 99% 거의 100% 안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가는 도중에 아니면 거기 도착해서 아니면 찬양할 때 늦게 줄 때는 기도 들어갈 때.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네 지혜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확정을 시켜줘요. 어떻게 확정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명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저하고 지금 짠 게 아니에요. 내 본문이 뭐다 이야기를 안 했어. 이미 가면서 받았으니까 거기 도착해서 받았으니까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기도 속에 나와요. 뭐죠?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맞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성경 66권에 1189장 3만 주 13일 6천 단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가정이나 그 교회에 적중한 말씀이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주는 찬양, 그 사람이 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올라설 때 찬양 인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올라서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찬양을 주세요. 주시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는 아무 찬양이나 자기 지식에 의해서 하는 찬양과 하나님 그때 그 시간에 그곳에 그 청중들에게 주시는 찬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점이 생명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생명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몰아서 두 길의 극명한 결과라고 했어요. 두 길의 극명한 결과. 두 길이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맨 번째 하는 이야기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면 육체의 길을 따라가면 어때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게 율법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성령만이 생명을 살려요. 육신은,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의롭다 함을 얻지도 못하고 저주받고 어디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육신의 기능이에요. 아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7절에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두 길에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성령과 육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대적이에요. 대적자라고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같이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악령이 충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해요? 힘들어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요.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세속주의예요. 하나님과 자꾸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근데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밝게 열어주죠.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무슨 역할? 통로의 역할, 지렛대 역할, 다리의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적과의 관계. 왜?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7절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죠? 18절인가요? 우리 그러면 이제 18절 한번 가볼게요. 18절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결과가 이거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됐어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 대표적인 애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지켜야 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저주받은 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첫사람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DNA가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교만하여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흙으로 육체로 돌아가 버린 거 범죄했어요.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하얀 검을 쳤죠. 그 아담의 후손 오고 오는 세대들은 그 대표성이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예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흙에, 땅에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들은 기소 본능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자란 곳이 가고 싶잖아요. 연세 나이 드시면 내가 자란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귀농하기도 하고 전원주택으로 가기도 하고 고향으로 가잖아요. 똑같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수십 년. 지금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소속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어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구원 받았어요? 공사 중. 리모델링 중이에요. 육을 가졌어요. 육체 구원은 언제 받아요? 언제 받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원석 같은 우리 울퉁불퉁한 잿덩어리인
본능적으로 제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은 변화가 없다.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내가 충만히 이끌림을 못 받는다면 성령의 지배한 통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과 지배하는 내가 맡겨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충만한, 내 육신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철학, 내 방법, 내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 못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 아직 못을 못 박았어. 지난 시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자꾸 올려 십자가 지시고 내려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편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계속 뭐예요? 다시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부활했잖아요. 부활 안 하셨어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되지. 부활이 우리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부활했어요. 그러면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지.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부활하잖아. 아직 십자가에 탕탕 못 봐서 얘 자를 안 죽였다. 자식 옛사람은 자꾸 가는 거예요. 어? 근데 누구 핑계대? 믿음의 벽, 은혜의 벽을 자꾸 성령이 이끌어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의 한 도리예요. 우리 육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우리 철학으로는 못해요. 못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 특권을 활용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자꾸 갈망하고 갈구하고 앙망해야 돼요. 앙망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 우리는 유한해요. 무한하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시고 없으신 그분에게 뭘 그래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율법을 율법을 마침이 되고 그때만이 진정한 부활체로서의 이 땅에서의 현재성을 천국 현재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근데 내가 안 죽어서 십자가 아직 안 받았어. 다시 올라갔어. 부활했는데 다시 올라가가지고는 또 뭐예요? 또 그때로 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말씀 했거든요. 우리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연결된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볼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6장 14절 맨 위에 거기 있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바라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않냐고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아래 있다? 복음 아래 있다. 복음 아래 있다. 복음주의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은혜 아래 있다.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근데 자꾸 율법으로 매이려고 그래. 자꾸 종로 살려고 그래. 그 밑에 들어가려고 그래. 명예를 내가 매려고 그래. 주셨는데 은혜 주셨는데 복 주셨는데 걷어 차버려. 누구 탓? 내 탓. 믿음의 은혜를 구하라고 특권 줬다니까 뭐하라고? 기도하라는 통로,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라는 통로를 주셨다고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도 이런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으니 죽었다는 이야기 뭐예요? 우리 자, 율법, 예 자, 율법을 십자가에 뭐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꿈틀거려. 응? 또 그 기소 본능이 발동을 해. 응? 그게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확 넘어서야지. 성령이 충만하면 확 뒤집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 받을 때 여기 처음 와서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180도?
아, 왜 자신 없어? 왜 자신 없어요? 190도밖에 돼. 180도라고 해야 돼. 안 바뀌면 뭐 잘못이야.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든지 은혜를 안 구하든지 게으르든지 자만하든지 교만하든지 내 자아가 걔도 안 모르가 질긴 이 자아를 왜 끌고 있냐고요? 왜 갖고 있어? 배워버리라고 했잖아. 배워버려! 끊어! 끊어내! 예수 보여! 성령의 불! 말씀 들이대! 맨날 말씀 설교 듣고 맨날 말씀 읽잖아요. 들이대! 언약의 말씀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다고요? 율법에 뭘 안 지배를 안 받아. 응? 이미 율법은 죽었어. 주님이 오시면서 죽였어. 그 의를 이뤘어. 우리를 그 율법에서 건져내셨어. 율법에게 우리 고발 안 당해도 돼요. 참수 안 당해도 돼요. 우리가 이미 발 앞에 팍! 박살 내버렸어. 밟아버렸어요. 근데 뭘 글로 다시 가려고 해요.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 가만히 가는데? 그렇습니다. 응?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뭐예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생존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살리는 영, 세우는 영,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목숨 부지하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직무기 게으른 자. 직무를 게으른 자 아니면은 아직도 안 죽었다. 아직도 안 죽었다. 안 죽은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들의 상태를 이제 15가지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볼게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아멘. 먼저 19절을 보니까 이 15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세 부류로 그룹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게 뭐가 있다고요? 자기 뭘로? 음행이 온다는 거, 음란이 온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왜 한국 사람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행은 뭘 의미하냐면 그 성행위에 음란한 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틀로 큰 틀로. 그런데 더러운 거 그런 거예요. 그 제약의 성적인 그 음란 행위의 제약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 한다? 더럽다. 뭘 보고 더럽다고 하죠? 귀신. 귀신 보고 더럽다고 하죠. 귀신 더러워요. 그 뭐에 지금 잡힌 거예요? 음란에 잡힌 거죠. 음란의 영이 있으면요. 음란의 영이 심한 분들은요. 그 부위가 막 근질근질근질해. 그리고 막 눈이 막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어. 막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비린내 나는 것처럼 막 능글능글해. 막 입술에도 막 이런 데가 막 영으로 보면 더러워서 막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눈을 못 맞추겠어. 징그러워가지고. 나는 자기는 그냥 쳐다보는데 갱개스름해가지고 눈이 본인은 그냥 있어. 근데 잡고 있는 영이 그를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개스름해가지고 징그러워. 심지어 어떤 남자 목사님한테 이제 친하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물리치라고 그래. 힘쓰라.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같이 그런 영이 있는 사람 같이 습박가 일어나면요.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호색은 뭘까요? 호색은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에 충만해가지고 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그러니까 무법자를 호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인가요? 2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세트예요.
대해서 이야기했고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기를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죄, 종교적인. 첫 번째 그룹은 육체적인 향락,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예요. 그게 첫째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 알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신격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아고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 몰입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대체로 만머니즘이죠. 돈이죠. 아니면 자녀, 건강, 체면, 자존심. 우리들이 우상숭배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미스 미디어, 유튜브, 그러고 있죠. 자, 주술은 업문에 보면 파르마케이예요. 파르마케이야. 여기서 영어 파멧이 나왔거든요. 이 파멧은 뭐예요? 약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술하는 사람들이 뭐죠? 이거 마술을 하면서 약을 팔았어요.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약국이 별로 없었죠.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약을 팔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팔았어요? 이 당시에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약이 아니라 마약? 오늘날로 말하면 아편, 이런 걸 팔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접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접신. 예, 무당들이 접신하죠. 무당이나 점쟁이가 접신에 사는 거예요. 그 떠돌아가는 영이 자꾸 섬기니까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를 조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주술, 종교적인 제약은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끝에 보면은 이단이 나와요. 자, 20절 끝에 보면 이단. 이 세 가지예요. 두 번째 종교적인 죄는, 이단은 뭐죠? 말씀을 가감할 때 이단인 거예요. 자, 사이비는 뭐죠? 사이비는 자기 사역을 내서 자기 사업으로, 돈벌이로 그러니까 가장하는 교회죠.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를 넘길 때 사람 두당 머리숱 세워가지고 권리금 받고 넘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지켜지면 재판도 걸리고 하잖아요. 이런 게 뭐다? 자기 사리 사역, 사입인. 그러니까 이단과 비슷한데, 이단도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 말씀을 가감하거나 그리고 자기 사리 사업을 이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종교적인 죄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죄예요? 사회적인 죄예요. 세 번째 그룹은 사회적인 죄. 일단 첫 번째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사회적인 제일 많죠. 그러면 이 제약이 15가지만 있느냐? 마틴 루터는 헬 수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로도 우리의 제약을 열거하자면 셀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 소욕을 따를 때 대표적인 죄를 15가지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원수 맺는 거. 유난히 원수 잘 맺는 분 있죠. 유난히 싸움 잘하는 분 있어. 싸웠다면 그 사람이 싸워. 그럼 알고 보면 그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화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애물 드리러 오다가 뭐 하면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풀고 와서 화해하고 애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선이라.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왜? 맺혀있기 때문에. 원수 맺는 거 찾고 이걸 걸어서 찾고 그래. 근데 이거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증, 가대망상증. 막 자기가 상상해 나를 펴.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원수를 맺어.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 해. 그리고 그 사람을 매도해.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맺고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조국을 위해서라면 기도하면서 한마음을 한뜻해야 돼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쵸? 뭐 전체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그 보수 그런 거예요. 원래 있던 걸 지켜가는 게 보수예요. 진보는 새로운 걸로 자꾸 개혁해 바꿔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자꾸 원수를 맺는 거예요. 원수면 안 되면 왜요? 서로 분쟁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구를 이용하고 자꾸 주장하고 그리고 뭐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그 자꾸만 그 사람을 나한테 내 패스에 내 틀에 끌어오려고 해. 조종, 가스라이팅. 그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조종한단 말이에요.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발 앞에 두려고 그래. 내가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도 상처예요. 누구를 막 지시하고 막 내가 시켜 먹어야 좋아. 근데 그럼 나도 그러면 그게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거나 시켜 먹으려면 또 못 견디네? 네? 뭐에 빠져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교만이에요. 내가 시켜 먹어야 돼. 어떻게 나를 시켜 먹으려고 그래? 왜 지적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우리 건강하게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좀 나보다 더 나을까 시기야. 그러다 보면 그리고 막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분노 충만 뭐죠? 어둠이에요. 혈기 분노 어둠이에요. 당 짓는 거. 그래서 서로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예요. 교파가 원래 교단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 사회죄입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제약을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그룹핑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첫째는 무슨 죄? 무슨 죄? 육체적인 죄. 육체적인 향락. 첫째 그룹.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 그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는 질서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왜 사회적인 죄라고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게 사회적인 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절 할 차례죠? 21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한다는 얘기를 반복하죠. 이거 뭐예요? 중요하다. 기억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어떤다? 못 받는다는 거. 지옥 간다. 이런 대표적인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15가지 제약을 소유하고 있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자들은 뭐하다?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고 율법에 매여 있으며 육체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15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노래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그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핑을 하는데 첫째 그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예요. 사랑. 예수 믿으면 변화되면 거듭나면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믿음은 뭐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표현된다. 사랑으로 표현된다. 사랑이 없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다. 충만할 때가 있고 덜할 때는 있어도 전혀 없다고 냉혈 인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십니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희락이 와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지금 태풍처럼 몰려오고 집태만큼 몰려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의 신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감사해요. 왜?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탁 픽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축복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권력도, 어떤 부귀영예도, 어떤 추세도, 어떤 성공도, 어떤 물질로도, 재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속성이 우리 삶에서 외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그 열매가 뭐죠? 그 열매가 한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스테파노, 파티블룸, 십자가, 가로목,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는다고요. 하나님 또 너 화해해라, 용서해라 하잖아요. 성령의 이끌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 근데 하나님 하라니 은혜를 구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이명 목사님이에요. 이 첫 번째 그룹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열매. 두 번째 그룹은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서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에요. 오래 참는다. 그럼 관계에서 서로 안 맞아. 고통스러워.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 멤버십을 위해서, 나도 같은 멤버십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라고 말을 하죠. 아, 다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뛰쳐나가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비록 싫지만 우리 부부관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죠.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서 삽니까? 사명이니까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정으로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견디는 거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꼴보기 싫어. 다 그렇게 하면 여기 남아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지. 그게 뭐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주님의 자비는 뭐예요? 주님의 큰 옷자락으로 우리를 품어주듯이 엄마 품처럼. 그게 자비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자비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게 자비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양선. 양선은 자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저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줄까? 어떻게 감싸줄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불쌍히 여길 것도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 높은, 그게 바로 뭐다? 자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누가 누구? 나와 이웃 간의 열매. 그러면 이 열매가 저절로 내가 노력한다고 맺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진다고요. 아멘?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응? 자, 세 번째 그룹은 뭐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매. 내 자신 관계. 첫 번째 충성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충성은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 충성은
나온다고 했어요.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할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충성이. 아멘.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는 들락이 그냥 풀어놓으면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죠. 이게 고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죠. 우리가 들락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말, 송아지 풀어놓으면 막 뛰어다니 자기 멋대로. 근데 이 온유는 뭐라고요? 잘 훈련된, 잘 조련된 말이나 낙이나 강아지나 애완견들 잘 조련돼가지고 뭐 애교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이런 게 온유라는 거예요. 순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돼. 아멘. 그러니까 충성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온유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어떻다고 평등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해가는 거. 그게 잘 다듬어지고 조련된 훈련된 짐승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절제는 뭐예요?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씩 물뚝물뚝 하죠? 응? 하루에 몇 번씩 물뚝물뚝 하죠? 이럴 때 어때요? 절제는 참아야 되느니라. 참되게 믿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교회 덕을 세운다고 했죠. 이코노미 뭐예요? 집 지을 때 건축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세우자. 우리 교회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무형교회예요. 근데 덕을 끼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가야 되죠. 그게 절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절제. 첫 번째 그룹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열매. 두 번째 그룹은 사람과 사람 사이 열매. 세 번째 그룹은 나에 대한 열매. 이럴 때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에 딱 이제 뭐라고 하나 총평 해주죠. 그 뭐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 성령의 열매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 성령의 열매도 역시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세분하면 성경에도 30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은사가. 그러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설명해요. 정체성에 대해서.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가 뭐라고 했어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서 나는 없고 난 죽었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렇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르게 행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물소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의 열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금명을 대조를 주죠.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얼굴들이 빛나요. 아주 알토란 같아요. 사랑스럽고 이뻐요. 25절 26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에
삶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상태를 설명을 해요. 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상태. 먼저 25절은 그 성령으로 사는 자. 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속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응? 감사하고 그리고 뭐하고요? 자비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도 응? 하나 되게 하고 편가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오셔서 하시는 일의 말씀 그대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26절에는 그러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의 그 삶의 상태가 어떤가?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 자기 욕심에 빠져서 왜 주식 심하게 하다가 뭐 대출하고 뭐 해가지고 다 들어먹은 사람도 많죠. 그저께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아이 차 안에서 먼저 죽여놓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고 사망했어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거는 범죄예요. 원래 주식은 뭐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들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탐심, 탐욕을 부릴 때, 그러니까 올인할 때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없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재테크. 투기를 하지만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잖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남은 피해보고 나는 이득을 취하고 그럼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헛된 영광 구한다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무리 다툼에 허용하고 어떠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 허용이 뭐예요? 허풍 떤다 그러죠. 이게 탐욕, 탐심이에요. 이게 육체예요. 뭐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운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의 길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어딘가 볼까?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교회 안의 우상 숭배예요. 육체의 길 따르는 거 이게 육체의 길 따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켰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십계명을 이제 받느라고 40주 40이야 금식하면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우상이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만들었어요. 이게 육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이 어땠어요? 아말렉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들하고 싸우리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제약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식어가 아말렉을 먼저 말할 때. 그럼 죄인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잔멸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근데 어떻게 했죠? 그 행위는 기특해.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주고 살찐 송아지 좋은 것들만 구별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 지내려고. 그 재물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는데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울왕은 그때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그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했을 때 어땠어요? 전쟁 하나님보다 이기고 충만했었어요. 근데 매일 충만을 못 받으니까 자기 기념비 세우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단 개수라고 스데반 죽이는데 두목이 됐었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다 잡아들였는데 이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에 이민 간 사람들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그게 뭐다? 나는 내 방법, 나는 지금 내가 알고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봉사 헌신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열심이에요? 자기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열심. 그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섬기는 것을 헌신하는 봉사는 여러 가지로 나는 병들어서 귀신 들려고 헬렐레하고 여기 온 사람들 많아요. 응? 제자 훈련 받고 못하고 근데 뭐 10가지 넘게를 섬기더라고. 아니 내가 건강해야지. 뭘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 중독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뭐 은혜를 끼칠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렇게 해야 칭찬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아. 율법주의적이죠. 자유함이 없는 율법에 종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런 열심, 그런 특심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기쁘고 감사해져요. 막 짜증나 불만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뭐라고요? 율법의 종이다. 그건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누가 나를 증언하게. 자, 누가요? 보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우린 지금 이미 오셨어요. 누구만 증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증언한다? 비슷한 거짓 복음을 증언한다? 그러면 이미 범위를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어느 사람과 먼저 내와 성만의 5가지 이런 내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증인 되고 있어? 누구 증인? 나를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봐야 돼요. 전 이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빨리 끝내기가 싫어요. 거리도 전후서도 그랬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너무 많아. 나는 신나게 우리를 고발해. 우리 현주서를. 우리 신앙의 믿음의 현주서를 신나게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물론 그렇죠. 성경 유충이 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응? 이번 기회에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하고 터닝포인트, 인생의 삶의 사역에 터닝포인트, 전환점 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응? 서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은 자는 보다 죽은 신앙이다. 적용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믿음은 뭘로 표현한다? 사랑으로 표현한다. 사랑이 나와야 돼.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 이 고로 자유하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극명한 대조. 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네? 몇 프로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정진하고 새롭게 하는 너는 계기가 되는 저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놓고 주여 1차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